신약성경 303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부인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입관하고 어렵게 이제 발인까지 와서 발인하는 중에 운구하는 사람들이 이 운구를 잘못해가지고 나가다가 문에 부딪혀서 관 뚜껑이 열리고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깨어납니다. 멀쩡하게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한 2, 3년을 더 사시게 됐는데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똑같이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있었는데 두 번째 운구가 나갈 때 할아버지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세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할머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힘든 일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가족들이 대부분 다 이제 눈물을 흘리고 심한 경우에 오열하고 이제 통곡하는 일이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호상이다 이제 이런 표현 사용하는데 저는 목사로 장례 많이 치르면서 어느 상가에 가서도 쉽게 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호상 그러면 고인께서 연세가 높으시고 또 이제 유가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 가정들을 잘 이루고 잘 살고 있으면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호상이라 그러는데 이 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장례도 대부분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리움, 아쉬움, 조금 더 함께 우리와 계셨으면 하는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 앞에서 호상이라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나신다. 정말 관이 부딪혀서 살아나시던 아니면 입관하시기 전에 안치실에서 깨어나시던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은혜이고 축복의 사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신 줄 알았는데 안 가셨네. 우리랑 더 사실 수 있네. 이제 이 일이 분명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두 번째 장례를 치를 때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라 하는 이런 당부가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함께 사는 삶이 썩 좋은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 혹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이제 그런 당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첫 구절을 봤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죽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았고 죽을 것입니다. 죽으십시오. 죽여달라 하십시오. 어떤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명백한 선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못 박힌 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죽어 지내셨습니까? 죽은 것처럼 사셨습니까? 혹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신을 경험하지는 않으셨나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주일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땐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그게 맞지, 분명히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이 문 밖을 나섰는데 막상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다 보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시지 않으셨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축복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복보다 가장 중요한 이 일이 복이 되는 건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싸움으로부터, 분노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심지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죽은 자는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죽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죽었으니까 싸울 일도 없어요. 죽었으니까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굉장히 복된 일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선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그런 선포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막상 이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영 죽은 것 같지 않은 우리 자아, 더더군다나 죽었다고 말은 했지만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죽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남아있고, 내 안에 불안감이 남아있고, 걱정이 남아있고, 근심이 남아있고, 화가 남아있다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하고 죽은 것 같은데 영 아니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서 이제 이어 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는데 그래도 지금 호흡이 남아있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살아 계신다. 오늘 이거 또한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꾸 되살아나기도 하고 또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분명히 성경은 일단 우리에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사신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일단 우리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대로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3개의 십자가 중에 그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뭐 그 죽음이 우리와 함께 죽은 죽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우고 알아서 그렇게 죽으셨다 하는 것만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힘겹게 예배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죽은 사람을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왜 우리가 경배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 찬양하는 이 모든 이유는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실 때 2가지 약속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하나는 이제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함께 있었던 천사들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하늘로 올리신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그대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본 그대로.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그냥 올라가셨어요.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을 확인하시려면 손바닥에 옆구리에 구멍 나신 분 한 분만 찾으면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 몸을 이 땅에 묻어놓거나 버려두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몸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볼 것이라고 예배마다 찬양을 하는 거고요. 이게 부활의 증거로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 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하여서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죠. 2번째 약속. 이 약속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 입으로 해주신 약속이에요.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 그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건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있건 심지어 정말 내가 죽지 않아서 살아서 여전히 나의 옛 자아가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살아가도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첫 제자들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경험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경험으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또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도와주면서 주님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힘을 받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진실로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과 함께 계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는 일이 있었잖아요. 복습 삼아 그냥 일단 그 구절도 읽고 지나갈게요. 6장 6절 4절. 4절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죽은 거예요. 장례 치렀습니다. 우리가 죽은 겁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왜 장례를 치러야 되느냐면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또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6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4절과 6절 사이에 5절이 들어있어요. 오늘은 이제 5절을 보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랬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만이 그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고 그의 생명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걸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부활까지 능히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죠. 혹시 이 확신이 없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고가 아니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주님이 주시는 권고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도 해보고 확증도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버리운 자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면서 내 믿음 안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확인을 좀 해보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확인입니다. 안 그러면 버리운 자라고 하는 이 끔찍한 표현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었던 거에 들어있던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동일하고 이 진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왜 죽음에 넘겨졌는가? 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왜 예수를 위하여 죽음당하는 일을 하는가?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멸망치 않는 생명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무덤에 가두어 놨지만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강력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영 죽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 죽은 사람답게 싸우지도 말아야 되고, 미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걱정하지도 말아야 되고, 주님처럼 살아야 될 텐데, 진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합니다. 저도 그러한 좌절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개인적으로는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렸을 때 외우기도 했지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요 말씀을 가지고 곡을 썼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찬양이에요. 앞으로 이제 부를 기회가 있을 터인데, 그 찬양을 직접 만들어서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그 지도가 제게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달 동안에 좀 세밀하게 이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고민 많이 하고 결정을 했어요. 이 말씀을 새해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 자신도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때때로 내 안에 죽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보다 나의 옛 모습,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날뛰는 것을 종종 보는 일이 있는데, 그런 내가 못 박혔다? 그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고 진리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 노인 무료급식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몇 주 하다가 급식 방법을 바꿨대요. 이제 처음에 했던 방식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니까 차려주시는 식사를 하시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식탁 가운데에다가 반찬들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어른들 들어오시면 국 떠다 드리고 밥 떠다 드리고 해서 이제 따뜻하게 식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이제 섬기시는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몇 주 하다가 방법을 바꿨어요. 할 수 없이 이제 어르신들을 쫙 줄을 세워가지고 식판 드리고 식판에다가 정량을 급식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이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깔려있는 반찬 그냥 이렇게 하나씩 밥과 함께 집어 드시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자기 좋아하는 반찬, 맛있는 반찬, 비싼 반찬 있으면 그 어르신들 중에도 힘세고 강한 분이 그 반찬 그릇을 가져다가 자기 밥그릇에다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 못 대게.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못 드시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걸 당신 혼자 가지고 먹냐고 이제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식사하시면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정량급식으로 똑같이 드시도록 식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데요. 그걸 아시게 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어르신의 모습, 혼자 드시겠다고 그 반찬을 쏟아붓는 그 어르신의 모습이 그분만이겠는가?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내가 취할 수 있다면 남이 가지든 못 가지든 남이 알든 모르든 내 것을 위하여 욕심내는 인생이 우리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지난 주중에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누가복음 보는 중에 예수님이 그런 당부를 해요.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선대하라.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만 자비하지 말고 너희도 자비를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같이 하여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터인데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하시니라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 같지 않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들 같은 삶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대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납하고 하는 이런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까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저에게,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제가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악한 자예요. 딴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은혜를 모르니까 제 입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일단 악한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안다면 절대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터져 나오는 건 내가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자비하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악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님 덕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게 참 끔찍한 일이 되더라고요. 악인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음을 결정하셨을까요? 악인이 계속 사는 일은 끔찍합니다. 여러분, 좀비 나오는 영화 한 편이라도 보셨으면 좀비가 죽지 않는 시체 아닙니까? 이게 계속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면, 산 사람, 멀쩡한 사람 괴롭히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좀비만 끔찍한 게 아니라 여전히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실은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죄 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러다가 이런 몸을 가지고 진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간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건 더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든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또 우리는 똑같이 이와 같은 고백 속에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왜 주님이 그러면 정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까? 여전히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은 이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구절을 더 볼게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이 로마서 6장 13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4, 5, 6절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4, 5, 6절 내용 기억하시잖아요. 장사되었다가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하여 살아간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뒤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 지체,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그냥 내주고 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쓰임 받도록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체는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몸 전부입니다. 여기서 지체는 손과 발뿐만이 아니라 눈과 귀, 입,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신 이 전인적인 모든 것들을 다 더 이상은 죄 짓는 일에, 죄의 종로로 타는 일에,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실 만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의 눈은 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걸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창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걸 보느냐에 따라, 그거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존 비비어 목사님 책에서, 어느 책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책에서 그런 고백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한때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하나 있었던 고뇌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는 일인데, 음란물을 보시는 거예요. 간혹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빠져서 보게 되시는 일이 있으셨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날 며칠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벗어난 다음에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흥미롭게 재미있게 즐겁게 보았던 그 악한 영상들이 더 이상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 이후로 계속 보신 것도 아니시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고 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몸을 내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말할 수 없이 치근하시다는 겁니다. 완전히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엔 어쩌면 짐승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욕망에 이끌려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긍휼이 여겨지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만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요, 되는 대로 말해요. 내 생각대로 말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해요. 사사시대같이 자기 생각이 대단한 줄 알고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입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함부로 말 못해요. 쉽게 말 못합니다. 내 입술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인데 이걸 어떻게 죄에게 내줍니까?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발전시키면 우리의 생각도 이젠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면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것도 견디기 힘들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나쁜 생각을 발전시켜 가는 거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요, 더 나아가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를 자아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 나가게 하는 걸 조장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 일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일이 나를 걱정하게 합니다 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 맡겨보세요. 그 염려와 불안이 사라집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가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것은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살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살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신만 믿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밖에는 자신을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보시면 결국 우리가 사는 게 힘든 이유,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이유, 걱정이 가득 차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상처받기 쉬운 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건 이 삶을 바꾸는 겁니다. 더 이상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내 귀에 들려오는 어떤 마음 아픈 소리라고 할지라도 다 예수님께 그걸 넘겨드리고 나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지라도 그 힘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젠 내 인생을 주님이 사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곤고한 삶을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옛자아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신 것이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 주님이 사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